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체 암송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 오시잖아요. 왜냐하면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으로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 천국은 또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곳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한 순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온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상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몇 구절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20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야. 자, 여기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자, 대답하세요. 그랬죠. 자, 이제 그러면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여줘서 이거다 저거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다스리니까요?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곳,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맞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천국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존재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지만 분명히 지금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이 나라는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이 보여지는 있는 듯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의 원형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본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천국이 본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의 지점과도 같아요. 천국에 본점이 있다면 하나의 우리는 이 지점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저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어서나 좋은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지금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 사람들 봐서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다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하고 누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천국 가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었어도 마지막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가 기분 나쁜데,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지옥이 있기에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천국의 원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천국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돈 따라가면, 돈 없어지면 불행해집니다. 기분 따라가면 기분이 나빠지면 또 화가 납니다. 세상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서 일희일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그 주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진짜 천국의 기쁨을, 감격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대상이지 공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치관이나 여러분의 교육관이나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 가치관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부터 천국의 원형과 같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가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나를 돈이 이끌어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람이 이끌어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의 전반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니까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썰렁하고 율법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친근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썰렁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예수님 천국이 내게 임했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이 임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따끈따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찮아져요. 예수 믿는 것이 하찮아져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예수 믿는 것이 이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식상해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꿈이 있고 그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못 삽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니까,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안에 불행이 있고 그 안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그 안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정말 주님께 내가 맡기면서 주님의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잘 받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차가운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그리고 친밀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진실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천국의 정말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기 보니까 친근히 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친근해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에 진짜 천국이 임해요. 주님의 다스림, 행복한 다스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이 뭐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사촌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촌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시편 41편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에게 일으키기를, 이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의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천국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의 원형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막 사모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할 때에, 영원한 것을 더 우리가 찾고 갈급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 중에 하나가 감동입니다.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다가 중단되고 맙니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작은 반응에도 반응하다 보면 더 큰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것 하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것 하라 하면 그 소리를 소멸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합니다. 성령을 못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 읽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동함을 주시고, 마음에 꿈을 주시고, 마음에 사명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구원의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늘 주님이 일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순수해요. 선해요. 그리고 착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은 그 신앙생활, 이 첫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우리는 주님과의 이런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퇴보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처음에 세워질 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더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동문서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저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관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부부가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쩍하면 입맛이에요. 그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어요. 부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인격적인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주님과의 우리와의 이런 관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힘든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주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성경과 같고 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를 말씀으로 검증도 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죄를 지었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죄를 지으면 누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죄 문제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풀어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 내가 잘못한 것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를 짓고도 우리가 잘못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집에 있어도 남남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된 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만일 내가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회개할 대상이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시골에서 쥐약을 잘 놔요. 쥐약을 놓으면 개가, 그러니까 멸치에다가 쥐약을 묻혀서 논다든지 이렇게 이제 놓으면 이 개가 멸치 이런 거를 쥐약 묻힌 이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개가 쥐약을 먹는 거죠. 개가 쥐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다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개가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속에서 불이 나니까 약을 먹어서 불이 나니까 한 번은 이제 시골에 보면 저기 아궁이가 있잖아요. 아궁이. 그리고는 그 안에 이게 여기에 그 온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굴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개가 막 불이 나면 아궁이로 개가 들어가서 굴뚝으로 나와요.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박혀서 죽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개 지랄한다고 그래요. 못 먹고 약 먹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아궁이로 들어가서 굴뚝으로 나오고 막 미친 듯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큰 분이고 주님이 훤히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그분 숨길 수 있어요? 그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말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우리 김영철 성도님 집에 가면은 옷이 이렇게 옷걸이에 보면은 옷이 아주 칼이에요, 칼. 칼같이 착착착 아주 군대 줄 서듯이 쫙 이렇게 아주 세워져 있어요. 아주 칼이에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주님과의 관계가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고 혼란스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반복했다 또 했다 기분 따랐다 저렇게 했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분은 무시당하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주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서 주님이 맨 처음에 오셔가지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천국의 원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인데 왜 내가 힘듭니까? 왜 내가 죽고 싶습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이 그런 문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주님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 탓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에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내가 길을 내야 돼요. 이제는 나는 과거의 내 모습으로 살지 아니할 거야.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주님으로 살 거야. 주님께만 다스림 받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할 거야. 주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나는 그 무엇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귀찮다고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힘들다고 못 하고 이게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진짜 천국의 원형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주님 따로 나 따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자, 다시 합니다.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예, 다시 합시다.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어라.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구박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평안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런 길을 이제는 막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길을 내면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넓어지고 이제는 내가 가는 내 생각의 내 삶의 전용도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처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피곤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이제 제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이렇게 찌뿌둑하고 어깨도 뭉쳐 있고 이렇게 몸이 좀 무거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감기 기운이 있고 좀 몸이 좀 그러면 콩나물국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푹 집어넣어서 그냥 맵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목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이렇게 개운해졌어요. 그 요즘 사람들은 찜질방에 가거나 또 어떤 따뜻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몸이 개운해지기도 하죠. 자,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찌뿌둑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찌뿌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찌뿌둑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자, 달리기 하는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달리기가 돼요? 막 손을 움직이면서 달리기를 해야 잘 나가잖아요. 기도할 때도 손을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녁에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왜 서서 기도하냐니까 졸릴까 봐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이 냉하면 내가 몸이 냉하고 찌뿌둥하면 병이 와요. 암이 와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냉해지면, 썰렁해지면 암적인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내 온도를, 신앙의 온도를, 영적인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내 몸 안에는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춥게 생겼으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거기에 암세포가 오고 내 몸이 냉해지는 것이지, 이럴 때에 내 영적인 컨디션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나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또 영적인 컨디션이 찌뿌둥해서 내 몸이 건강이 정상이 아니거든, 그냥 정상 아닌 모습으로 가지 마시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움직이면서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올라와요. 내 영이 올라오고 충만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온도가 올라오면서 질병은 떠나가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암세포도 사라지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도 나았다가도 다시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 몸이 냉해지면 암세포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친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게 혹시 연약하고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려고 하거든, 그때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서 기도하실 때는 손을 움직이면서 기도하시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컨디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있어도,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모든 것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건강이든 물질이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배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주님과 함께 제대로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제대로 시작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한번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자, 앞에 봅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을 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으신 분이에요. 자,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다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100% 다스림 받으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자 여기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것 같은 내 환경인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명하시면 새롭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듯이 주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매 맞고 감옥에 gat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막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매여있던 쇠사슬 모든 거 다 풀어지게 만들고 감옥의 문을 옥문이 열려서 그를 하나님의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깊은 밤중에 아니면 깊은 감옥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요 문제 안 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매맞고 그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바울과 실라에 매여있던 쇠사슬만 풀려진 것이 아니라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그 간수의 가족이 모두가 다 몽땅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 간수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환경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간수와 같은, 이런 바울과 실로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다스리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크시고 그분이 여러분 아래서 크게 여기시고 그분을 크게 여기시고 그분을 놀랍게 가치 있게 여기시면서 한 주간 동안 그분과 함께 천국의 원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